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통치하면서 긴 이야기를 남깁니다. 다른 사람은 40년 통치해도 한 번만 말씀하시지만 여호사밧은 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마치 이 남쪽이 잘 살게 되었어요. 잘 살게, 이제 4대 왕제인데, 남쪽이 잘 살게 되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사돈을 맺고 친하게 지내다가 북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게 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것을 보면서 왜 망하냐 하면 주적이 있어서 남쪽이 부흥했습니다. 남쪽이 북이스라엘이 쳐내려 올까봐 성을 쌓고 막 그렇게 방비를 하고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고 군대를 배치를 하고 군량미를 저축하고 이러면서 나라가 부흥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북이스라엘이 부럽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한다고 하면은 요즘 말하면 노벨 평화상 받을 만한 여호사밧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싸우지 말자. 우리 그러면서 사돈 맺어가지고 어, 살자.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안 됩니다. 참 착한 사람이지만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뭡니까? 아합은 거기 싸우지도 못하고 유탄에 맞아서 죽어버리고 이제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남쪽 왕은 식급을 하고 돌아와서 오늘 그 후에 이 말은 돌아와가지고는 야,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나라가 엉망이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어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후에 1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아주 열심히 했어요. 성가대도 세우고 재판관도 세우고 가르치는 것은 찾아가서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그 이후에 여호사밧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싸움에서 이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합니다. 어제는 아합이 죽고 여호사밧이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당신이 사랑했고 악한 사람을 당신이 친구 삼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벌 내릴 거다. 그러나 당신은 선한 것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 봐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합은 모든 율법, 규례, 법도 다 지키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못 지킵니다. 예수님이 내가 기도하고 올 동안에 잠시만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러니까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뭐 한 3분 하고 내려오든지 그래야 되지. 이렇게 밤새도록 새벽이 되도록 기도하면 우리는 잠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 하고 싶지만 베드로는 절대로 안 자겠습니다. 꼭 눈 떠서 지키겠습니다. 이런데 2번이나 내려와서 보니까 2번 다 자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됐다. 일어나자. 가자. 이렇게 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생각도 같고 하나님하고 능력도 하나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자신감이 충천하더라도 꼭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거리 여행을 갈 때는 꼭 출발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잠 잘 때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기도했으니까 이제 자자 이러면서 운전하면서 자부르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기도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잠이 오면
차를 세워놓고 자고 가야 되지. 기도해놓고도 하나님 지켜줄 거야 이러면서 막 억지로 가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기도하는 거 이런 거를 음, 어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지만 우리는 다 지킨 사람처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못 지키기 때문에 내가 왔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과거에 지은 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싹 예수님이 음, 죄값을 치르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당당합니다.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 기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 앞에서는 당당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세상 사람이 재판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재판관은 내가 기분 나는 대로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따라서 재판해야 돼요? 율법에 율법에 따라서, 법도에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다른 건 다 몰라도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경고입니다. 예, 재판관은 경고를 해야 됩니다. 다시 네가 이런 짓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이 이 재판 받는 걸 보고도 그 일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그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재판관이 해야 될 일은 그 일이고 그걸 위해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보는데 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재판하더라. 그럼 그건 하면 안 되겠더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재판관입니다. 만약에 그걸 안 했으면 그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피값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그러면 재판관은 막 거의 대부분 죽어야 돼요. 그 재판을 둘 중에 한 사람은 살인 사건이 났을 때 이 살인자를 옳다 하고 죽은 사람을 나쁘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관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재판관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죄를 책임을 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 제사장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제사장은 제일 먼저 자기 죄를 없애야 남의 죄를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 남의 죄를 사해 줄 수도 없고 그렇게 사해 주려고 그 죄를 들고 들어갔다가는 성소 안에 들어갔다가는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고해 주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대로 하게 될 때는 세상 사람이 잘못했다고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벌을 받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 받는 것은 제사장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앞에서 재판을 잘못해서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억울하죠. 자기가 잘하려고 하다가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꼭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음, 그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 몇몇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음, 제 무슨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최무승 목사님이 40년 동안 개척을 해놓고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음, 아들이 아니라 목사님이 지금 편찮으신데 제일 음, 아쉬운 게 뭡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못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듣고 있다가 아버지가 새벽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 아들이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목사, 최 목사님은
새벽 기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어디에 있든지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으면 한 사람이 오든지 두 사람이 오든지 할머니가 와서 자든지 음, 상관없이 그 40년을 그 자리에서 지켰습니다. 그것은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그날 개건상은 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늘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우습게 여기는 거죠. 뭐 그게 뭐 어, 그게 대단한 거냐? 대단한 거 아니고 그럼 뭐가 대단한 거냐? 네가 말해봐라. 이런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 먹고 나으려고 애를 써야지. 나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암이라 하잖아.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하잖아. 근데 지금 뭘 해야 되겠나? 네 생각에는. 그걸 말하고 싶지만 혼란만 일으키죠. 말하면 안 되죠.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 지금도 여전히 그때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었는데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가 도대체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 해라.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거든 입 다물어라. 그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오늘 1절을 읽어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을. 그렇게 잘하려고 하면 이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보고 붙들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냥 안 놔두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옵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크게 쳐주려고, 훌륭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1절과 같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하려고 열심히 교회 활동도 하고 이러면 교회 잘 다니면 좀 복을 줘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터집니까? 남들이 나를 미워하고 감정에 빠뜨리고 진급해서 누락시키고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자기들 음, 모임에 빼가지고 왕따시키고 하나님 믿는데 뭔 죄가 있습니까? 근데 죄로 그런 게 아니고 죄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건 네 생각이고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만들려고 한다. 축복을 줄 때는 금은 보자기로 싸서 준다. 지금 금은 보자기가 네 앞에 오고 있다. 정신 차리고 봐라. 그런데 정신 못 차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듭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이 그 길을 가게 만듭니다. 어쩔 수 없이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칭찬합니다. 오늘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롯의 큰 딸 사이에서 난 게 모압이고 작은 딸 사이에서 난 게 암몬입니다. 그리고 마온 사람은 누군지 모릅니다.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가보면 마온 사람은 누군지 뒤에 가도 못 알아봅니다. 오히려 아, 그 어, 에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마온이 에돔이 아닌가? 근데 그게 또 아닌 겁니다. 원래는 암몬과 모압은 사해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원래 모세가 갓 지파와 로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했던 땅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2절에 보면 음, 아람 사람이 나오는데 그 지역을 전부 지금 현재 시리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였는데 네. 우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오는데 이제 하사 정말 그에게 말했다. 이 엔게디는 한번 갔다 온 사람은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직접 엔게디의 땅을 밟지는 않았어요. 진짜? 그 엔게디는 사해 동쪽 항구입니다. 서해가 무슨 항구가 있냐? 서해는 전에는 거기 고기도 살고 아카바만으로 물이 흘렀던 거예요. 그래서 항구가 있어서 동쪽에서 물건을 실으다가
서쪽으로 올 때는 꼭 아카바 여기 엔게디 항구로 오게 됐어요. 지금은 뭐 항구도 없죠. 바닷가 있고 거기는 지금 공장이 들어서 가지고 화장품 만드는 공장이 밤에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음, 철야성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게 엔게디인데 그때 당시에는 하사손 다말이라고 또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아시스죠, 오아시스. 그, 그 주변에는 유다 광야가 있어서 전부 사막인데 엔게디만큼은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엔게디에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엔게디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바다 저쪽 아람에서 이 말은 사해 동쪽에 아람 사람들이 당신을 치러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 1절에서는 아람 사람이 아닌데 2절에서는 왜 아람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2절은 소문입니다. 소문. 어떤 사람이 소문 부하가 와가지고 통신병이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려오는 소문에 아람 사람이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에는 사실상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이 맞아요, 2절이 맞아요. 일절 1절이 맞는 거예요. 근데 2절은 왜 그렇게 하냐면 사해 동쪽은 전부 아람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다고 머릿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아 있는 사람들이 암몬 모압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다마스커스에서 저기 아라비아까지 전부 통치했는데 나중에 그 나라 이름을 나바티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시대 때는 나바티안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메스커스로 갔다가 잡으러 오니까 이 나바티안까지 가면 저기 나바티안 왕국인 페트라까지 갔다가 오게 되는 아랍까지 갔다가 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절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 왕국이라서 2절에서는 소문에는 아람 왕이 쳐들어왔다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사밭이 두려워서 안 두려웠어요. 3절 읽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모든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요사밭은 왜 전쟁을 두려워합니까? 선지자가 실급했거든요. 실급했어요. 북이스라엘을 갔다가 전쟁터 나가면 뭐 게임 하는 건 줄 알고 게임 이래 해가지고 지면 고마이고 이기면 다행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자기가 막 죽는 거예요. 죽을 뻔했거든. 그러니까 전쟁 이러면 벌써 겁이 납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딱 막힐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면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건 쉽습니다. 전부 금식해 이러면 금식하는 겁니다. 근데 왕은 지금 두려워서 마음속에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저 끝에 가가지고 이리 있어 보면요. 이 여호사밧이 전쟁합니까 안 합니까? 전쟁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다쳐서 죽입니다. 근데 아니, 오늘은 그 얘기 안 나오네요. 승리하는 이야기는 내일 나오는데 아무 일도 안 해요.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대열을 지어가지고 정복을 입고 군사처럼 해서 쫙쫙쫙쫙 해가지고 그 전쟁터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칼 한 번 안 쓰고 전리품을 챙겨 오는데 3일 동안 전리품을 챙겼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결론을 모르고 3절을 읽으니까 그렇지. 다 읽고 난 다음에 3절 읽어보면 별 전쟁도 아닌 걸 가지고 요사밭이 어렸네. 뭐 그 을 필요가 없는데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대로 그냥 들어야 됩니다. 그 얼마나 무서웠으면 금식까지 공포를 하면서 이제
그 날을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내일 전쟁터에 가서 보면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절 읽어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줍니까? 도와줍니다. 뭐 지니처럼 나 이기게 해주세요 이러고 나도 부르면 지니처럼 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냐면 말씀으로 도와줍니다. 그렇게 가지 마라. 이쪽으로 가라. 음, 금식해라. 음, 또 아침 일찍 일어나라. 그리고 그런 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갑니다. 전쟁하러. 전쟁하기 싫은데 좋은 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하라 이랬는데 나 이런 정말 싫은데 이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라는 거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뜻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순종해야 됩니다. 이 5절 읽어주세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요사밧은 뭐 전쟁 준비도 안 하고 도대체 뭘 했을까요? 그, 음, 그 교회 교인들이 아니 죄송합니다. 이 요사밧이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오면 제사 지낼 수 있는 그런 뜰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뜰을 새롭게 새 뜰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이방인의 뜰, 여기는 여인의 뜰, 여기는 제사장의 뜰. 그래서 자꾸 새롭게 만들고 성전을 꾸미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이 혀가 잘 안 들어가니까 보니까 70세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갈수록 이제 덜 돌아갈 것 같아요. 제가 녹화했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발음이 시원찮아요. 그래도 발음이 들릴 때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녹화하지 마세요. 이럴 때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어쨌든 유다와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여기 안 들어있는 겁니다. 땅 성전 앞에다 모아놓고, 이제 뭘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6절 읽어보면. 이르되 우리 전에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 6절 말씀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애가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을 6절처럼 이렇게 길게 합니다. 누구한테 기도했나? 그냥 기도했는데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조상들의 하나님. 누구의 조상이요? 유다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 이삭의 조상, 야곱의 조상, 그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뭐가 다르냐? 뭐가 다릅니까? 감성하죠. 대답을 자꾸 딴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제일 먼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 산에서 쓴 그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세요. 그배 안에 돌 두 판만 들어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니, 말씀으로 계신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늘에 계시면서 말씀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다스립니까? 안 다스립니까? 다스리고 관할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태어나게도 하고 데려가시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 그리고 그걸 무슨 권세와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맞설 수 있나요? 맞설지 못합니다.
어떤 장로님은 기도하라 그러면 무소부재하시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그 얘기가 하나님만 확실히 알아도 내가 다음 기도할 것 내용이 자동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모르고 다짜고짜로 자꾸 우리 애는 서울대학 보내주시고 이러면은 안 들어줍니다. 니 누구한테 기도했나? 이런 거 모릅니다. 근데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줍니까? 들어주는데 서울대학은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 알았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기도를 듣고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은 나의 목표는 서울대학이다 이러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여설사다가 서울대학 정문에 붙이고 그렇게 합니다. 이 7절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로 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어려울 때마다 출애굽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7절 가지고 안 됩니까? 7절 가지고는 6절 가지고는 안 되고 7절 같이 꼭 출애굽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되지 다른 조상들의 하나님과 다른 겁니다. 이 땅 주민이 뭐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누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다 쫓아내고 그리고 그 땅을 누구에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주님이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손에게 영원히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고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지금 그걸 다시 생각해야 돼요. 무슨 일이? 뭐,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울 줄 몰라서 연습합니까? 매일매일?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정말 믿고 있는가? 어, 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건데 반복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또 비슷하게 닮은 남녀 호랑개교 같은 데는 주문을 자꾸 자꾸 외워가지고 몇 번 이상 외우면 뭐가 된다 이래가지고 쉴 새 없이 하는데 그거는 자기 체면이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아브라함 얘기, 이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constru고 이르기를 요거는 이제 솔로몬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걸어놓고 낙성식 때 기도한 이야기를 구절에 하고 있는데 읽어봅니다. 재앙이나 난리나 병책이나 전염병이나 이건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과 그 앞에 있어서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그 솔로몬이 낙성식 때 한 기도를 읽어보면 이거보다 훨씬 길지요. 많이 깁니다. 전쟁에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여호사밧은 이제 그 솔로몬의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기도했지 내가 언제 들어준다고 약속했느냐?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아는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 가면 성경 말씀 가르쳐 준다 이러는데 나는 안다. 그러면 교회 안 가도 돼요.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알고 있는 거하고 날마다 날마다 묵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고 쉐마 이스라엘아 했을 때 그건 들으라는 거지 알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하면 이게 뭡니까?
다 환난입니다. 환난. 재앙도 환난이고 난리도 환난이고 견책도 환난이고 전염병도 환난이고 기근도 환난. 견책이 뭡니까? 뭐 잘못해가지고 혼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기로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향하여 말씀이 계신 곳 성전을 향하여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슬림은 음, 그 메카를 향해서 늘 기도를 하고 있죠. 하루에 5번이나. 그래서 메카를 향하는 나침판을 가지고 있다가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생긴 무슬림이라도 예수를 안 믿고 그냥 구약을 그대로 믿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스크를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면 구원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 여호사밧은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게 하고 자기도 그렇게 공중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줍니다. 그 결과는 내일 묵상해야 되지만 오늘 기도하고 출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이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올 때 암몬 자손을 딱 만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암몬과 모압은 손대지 마라. 아브라함의 조카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조카의 자식이니까 육손쯤 되잖아요. 그 야곱에서 볼 때.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세일산에 가니까 누가 살아요? 에돔 사람들이 삽니다. 에돔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 친형이잖아요. 에서의 사람들이잖아요. 거기도 진범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서 안 싸우고 올라왔습니다. 원래 출애굽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돌면서 이제 어떤 백성을 만나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길러서 쳐 죽일 자신감이 생겼는데 죽이지 말고 그냥 비켜가라. 그래서 비켜옵니다. 나중에 이제 아말렉이 뒤에 따라오다가 음, 괴롭혀가지고 또 이기기도 하고 점점 힘이 기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우여곡절 곁에 40년 만에 오게 되는데 하지 말아서 내가 안 했는데 이제 그들이 우리를 멸하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옆에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있는 얘기 그대로 안 하고 하나님 알지요.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놓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옳지 않고 이건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자세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으면 골방에 남들이 들으면 안 되면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 되지 대중들 앞에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중 기도 다르고 혼자 기도하는 거 다르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 다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도 있는 얘기 다 해야 돼요. 근데 천주교는 가면 음, 신부하고 음, 고해성사하는 사람하고 각막이 커튼을 쳐놓기도 하고 창문을 쳐놓기도 하고 안 보이게 해놓고 하고 싶은 얘기 하라 이러면 다 얘기하면 나중에 신부가 모든 비밀을 갖고 있어가지고 어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나쁜 일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10절처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를 10절, 11절 읽었죠? 10절. 11절 읽어.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그 10절 얘기는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은
죽이려고 갔다가 하나님이 하지 말아 해서 돌이켜가지고 안 죽였는데 이제 그들이 우리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한다. 그 말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라는 것은 벌써 이스라엘이 이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통일 왕을 지나고 이제 남유다만 했는 것만 해도 4대째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 땅을 지금 쫓아내고 자기들이 땅을 차지하려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소서. 이 말은 우리에게 지금 선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놔둘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자손 대대로 물려줄 이 땅을 빼앗으려고 오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우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할 준비를 하면 안 됩니다. 창을 만든다든가 아니 자기를 지킬 창 같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남을 공격하려고 큰 군사력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걸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칼을 가진 자는 뭘로 망해요? 칼로 망하기 때문에 칼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걸 말하는 게 성경이지, 말이 되는 대로 그것만 얘기하면 상식책을 읽어봐야 되죠. 이건 상식이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믿어지면 읽어지는 거고, 안 믿어지면 안 읽는 겁니다. 이해되는 사람이 많아요?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적은 게 당연한 거지. 기독교가 점점 줄어드니까 저 교회 안 갈래. 요새 점치는 사람 많다는데 점쟁이 유명한 거 찾아보자. 그래 망하잖아요. 점집에 갔다 온 사람들 다 망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 하나님 이런 사람을 벌하지 안 하고 그냥 놔둡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을 벌하고 싶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힘도 없습니다. 가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다는 약속하에 우리는 군대를 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쳐다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만 쳐다보니까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해결해 줍니다. 13절 읽어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 주만 바라본다. 이걸 갖다가 저는 자주 말합니다. 완전한 피동이다.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완전한 피동입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해놓고 캐세라 캐세라 하고 그냥 들어앉아가지고 두 발 들고 춤추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 우리는 할 게 없어. 이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피동이 돼야 돼요. 좀 말이 어려운데 어렵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게 말이 됩니다. 적극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아내도 자녀도 어린이도 전부 데리고 나가서 성전 앞에 서서 전부 하나님만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 완전 피동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 안다 이러면서 예배 시간 되는데 안 듣고 밖에 있다든가 설교하는 거 듣고 니 그런 얘기 몇 개 못하냐? 그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인데 왜 그 얘기는 안 하냐? 성경에 있는 얘기 다 못해요. 자기가 생각이 나는 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번에 할 때 또 생각나면 하고 또 다 아는 거를 지만 못 듣고 있다가 그 자기 혼자 아는 척하고 이 어제 묵상 안 하고 오늘 왔다 이러면은 어제 묵상했는 얘기 음, 다 했는 건데 자기 혼자 아는 것처럼 어제 얘기 다 하고 또 오늘 얘기하고 이런데 자기 혼자만 잘난 체 하는 거지. 딴 사람 보고 지금 어디 다 하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시간 안에 말씀 앞에 서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게 누구 닮았냐 하면 목자 앞에 있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목자가 가지 말하면 안 가고 따라오라 하면 따라오고 이게 양입니다. 이게 뭐 양이 목자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이쪽 가면 오래 많거든요. 그래 얼른 따라오세요. 이러고 목자를 데리고 가려 하면 목자가 그냥 놔둡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탁 때리면 그래도 삐딱삐딱 딴 데로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때리면 지팡이로 끌어당기고 있어. 그 양이 없어요. 그렇게 말 안 듣더니 어디 갔나 이러면서 찾으러 가는데 낭떠러지에 걸려가지고 있어요. 그래가 그거를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걸 이 지팡이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끌어안고 돌아옵니다. 근데 기뻐요, 안 기뻐요? 미워 죽겠죠. 이건 이게 나 시급시키고 말이야 애먹인다 이러면서 그 양을 혼내지 않고 목에 걸고 노래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옵니다. 와가지고 가만히 있나요? 잔치. 이런 양을 찾았다 이러면서 잔치까지 벌입니다. 그러면 착한 99마리가 볼 때 되게 기분 나쁘죠. 그렇게 말 안 듣던 걸 저렇게 좋아한다면서 잊어가지고 말을 안 듣습니다. 매우 섭섭해하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아멘 이러면서 할렐루야 이러는데 처음 온 사람들은 이상하다. 인간들은 뭐 이상하다. 그게 이상한 게 성령이 취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음, 여호와 앞에 어린이들까지 세워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읽어봅니다. 그의 영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사람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에델의 증손이요 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었더라.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이 야하시엘 이 말을 3번 정도 읽어야 돼요. 야하시엘, 야하시엘, 야하시엘. 3번 읽어보세요. 야시엘 야시엘 야시엘. 이 사람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 남유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선지자 한 사람이 딱 은혜를 받습니다. 이 교인이 3천 명이 모였더라도 설교하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5절 읽어봅니다. 야샤엘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위로의 말씀인데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전쟁이 눈앞에 있고 무기는 없고 군사들은 대단한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이 말이 들리는 사람도. 지금 당장 가가지고 무기를 준비해야 될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지금 한 사람 야하시엘의 말을 듣고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속이 터져서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완전 피동인 사람, 목자를 따라 다니는 착한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요. 근데 그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하시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세 사람의 종류인데 누굽니까? 유다 사람, 유다 사람, 예루살렘 예루살렘 사람,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 왕. 그에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 연합회에 가보면 여러 사람의 목사들이 있는데 어떤 목사가 설교하려고 다니겠으면 다른 목사들은 다 집에 갑니다. 못 가게 하려고 기도 순서 맡겨놓고 이렇게 맡겨놨는데도 자기 순서 있을 때만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축도만 하고 가고 기도만 하고 가고 설교를 안 듣고 가버립니다. 근데 들어야 돼. 왕도 들어야 되고 다 들어야 되는데 설교는 뭐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되잖아 이러면서 그 뭐 설교 들을 게 있나 이러면서 유명한 큰 교회 오래된 목사님 설교만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오래된 사람한테 오거나 큰 교회 사람들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온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아삽의 자손이고 마따야의 현손이고 현손이 뭡니까? 현손은 현손입니다. 요엘을 정손이요. 버나냐의 손자요. 사가랴의 아들 야하시엘이다. 이 야하시엘이 하는 말을 백성들이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뭔데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이 잘한다고 준비 잘했다고 반드시 너희들이 이기는 거 아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준비했는데 이기지 못할까요? 상대방을 모르니까요. 상대방은 칼이 몇 자루 있는지 모르는데 한 자루 가지고 이기겠다고 나가면 그건 백번 패하죠. 그러니까 그럼 다 알고 가면 안 됩니다. 다 알고 나면 우리는 손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인원수가 100이고 우리는 50인데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예 미리 손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 전쟁은 다 하나님께 있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진 게 얼마든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너희들은 내 말만 들어라. 그러나 전쟁은 너희들이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고 지기게 하신다. 그 말을 15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읽어봅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갈 때 너희가 볼 적이 없게요. 그들을 만나려니. 줌은 어, 볼륨을 지 스스로 조절을 합니다. 소리가 약할 때는 볼륨을 지가 올리고 소리가 낙할 때는 줄이고 그리고 땅땅 그러거나 재채기 하거나 이거는 절대로 방송에 들어가지 안 나오도록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그래가지고 재채기 해도 괜찮고 이런데 어떤 때는 방송이 꺼진 줄 알고 한참 있다 보면 나옵니다. 그럼 뭐 재채기 하느라고 한참 있다 보면 그건 안 나와요. 그리고 음악 소리도 안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와이파이가 바뀌거나 이어폰을 다른 거 꽂거나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주소를 가지고 거기에 성능에 맞는 걸 조절하느라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른 환경에서 들으려고 하면 잘 안 들리니까 그래서 인내력을 갖고 하든지 아니면 1시간 전에 세팅을 하든지 제가 8시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켜놓습니다. 켜놓으니까 미리 켜놔야 되지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틀을 하면 소리가 방송하는데 막 나와버립니다. 그거. 갑자기 어머, 해주나? 이러면 그게 서로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완전 시작하기 전에 줌을 틀어놓든지 아니면 들어가기 전에 볼륨을 낮춰놓고 마이크를 꺼놓고 그렇게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안 들어갔는데. 어, 사실은 채은아 이랬는데 혜준이로 제가 아. 발음한 거예요. 네. 이래나 저래나 똑같습니다. 그렇네요. 내가 아닌데요. 이게 소용이 없어요. 네. 무슨 말들을 아주 그래야 되지. 지금 군대 내가 선교지 안 했는데 하고 똑같은 거. 거기 아니, 안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 안 들어왔다는 증명을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 지금 아람과 에돔과 모압과 에돔은 안 나오고 에돔은 안 나오고 모압과 네. 암몬과 마온. 네. 그 세 군데가 어디에 지금 와 있다고요? 세 군데가 어, 시스, 아니, 고베. 아니, 하소선 다말 엔게디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뭐가 있어요? 시스 고개가 있고, 또 여루엘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멀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인지 자꾸 따져 물으면 안 돼요. 그때 하고, 강이 또 바뀌기도 하고, 골짜기가 말라버리기도 하고, 숲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어딘지 정확하게 찾아내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엔게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엔게디는 지금 가면 사람이 살고 있어요. 거기는 그 농장도 있고 크게 넓지는 않지만 계곡 양쪽에 산이 있는데 가운데 들이 있고 샘에서 물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엔게디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아시스로 성경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지금 가고 있어요. 어, 그러면 가다 보면 만날 거다. 누구를요? 대적들을 만날 거다. 대적이 누구라 했어요? 요압, 암몬과 모압과 모압과 암몬과 마온과 어, 아람일 수도 있고 뒤에 가보면 에돔 사람들이 같이 옵니다. 에돔 사람이 첫째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모압과 암몬이 에돔 사람들을 다 쳐 죽입니다.
모르니까요. 이게 적군인 줄 알고 다 쳐 죽여버려요. 사실은 여기 유다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그 에돔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나니까 모압 모압과 암몬도 저희들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들 둘이 또 싸워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유다는 그냥 바람만 보고 있고 전리품만 챙겨오는 겁니다. 전쟁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인간 같지 않죠. 뭐 하이에나처럼 다 잡아놓으면 주워 먹기만 한 그런 사람처럼 보고 좀 가치 없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가치 없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은 멋진 왕이었지만 찌질한 다윗 왕이 훨씬 더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그 왕 후손으로 구세주가 와야 된다고 굳게 믿었던 그 왕입니다. 찌질하게 살아야 돼요? 멋지게 살아야 돼요? 잘 몰라요. 찌질하게 살아야 돼. 그게 입에서 안 나와요? 입에서 나오려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니는 더 멋진 사람이 되라. 니는 피아노도 잘 치고, 니는 노래도 잘하고, 니는 뭐든지 잘해라. 이런,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죠. 알고 보면. 그래서 17절에 어떻게 하냐면, 지금 누가 얘기합니까? 이 17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유희의 야하시엘이 얘기하고 있어요. 야하시엘. 야하시엘. 다시 한번 누구요? 야하시엘. 야하시엘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아들을 낳으면 야하시엘이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아요. 나 아들 못 낳는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 손자라도. 손자는 뭐, 자기들이, 힘들다. 예, 힘들어서 하지 말세요.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게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으면 되죠. 어, 그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이 전쟁에는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이러면서 내가 방 안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뭐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박살 내버리는 거죠. 그러나 싸울 거는 없지만 싸우는 것처럼 대열을 갖추어라. 일목요연하게 하나, 둘 이렇게 그렇게 폼을 잡으라는 거예요. 쇠서랑 들고 꽃갱 들고 다른 사람은 활 들고 방패 들고 칼 들고 번쩍번쩍 하면서 딱 나타났는데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한지 봐라. 딱 그런데 사실은 그 싸움 전쟁터에 가니까 군사가 아닌 줄 알고 저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거는 뭐 공격해봐야 뭐 별로 보람이 없고 칼 들고 있는 그놈 죽여야 되고 활 들고 있는 놈 그놈 죽여야 되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사다 보면 그래요. 근데 실제로 뭐 같은 일을 안 해도 회사나 학교나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잘 나간다는 사람들끼리 막 다투고 있을 때 나중에 가보면 아무것도 힘을 쓰지 못할 때 그때 내가 하는 역할이 나타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한계가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런데 나는 안 놀라 이러면서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을 불러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고 할 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찬송 부르는 거예요. 찬송. 그래서 찬송 부르는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아프리카가 계셔요? 나와 함께 계셔요. 내가 아프리카를 정복하려면 아프리카로 가야 하나님이 해줍니다. 뭐 정복할 일은 없지만 얘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서 나가라. 그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라는 겁니다. 내가 같이 가겠다. 18절 읽어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왕이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면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왕이 그러는데 백성들이 떡 서 있으면 나중에 알고 나면 CCTV 잡아가지고 서 있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혼쭐이 내지요. 그럼 겁이 나서 같이 움직입니다. 아니, 여호사밧은 왜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댔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 순종하겠다. 완전 피동하겠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그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죽이면 죽겠습니다. 살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이 모습은 주로 어디에 나와요? 전쟁에서 진 왕이 이긴 왕 앞에 가서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러면 이긴 왕이 와서 목을 밟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9절 읽어봅니다. 그앗 자손과 그앗 손에게 속한 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가 할 것은 뭐가 있어요?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찬송도 뭐 막으로 막 부르는 게 아니고 잘 부르는 사람, 성가대, 고라 성가대, 고핫 성가대, 그핫 혹은 고핫이라고 하죠. 그 성가대가 불러야 돼. 멋지게. 예, 우리 할 일입니다. 오늘 중심 말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힘이 센 군대는 자기 힘으로 패망하게 됩니다. 뭐 자기들끼리 막 싸워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기르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주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군사가 세다 이러면 반드시 이길 것 같지만 주적이 모르면은 그 총을 자기들한테 다 쏘는 거예요. 그 스타워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다 그 얘기 나옵니다. 결국은 죽는 것이 내분에 의해서 죽는 거지 바깥에서 공격을 받아서 죽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빨리 핵폭탄 만들어야지 그게 아니라 내분을 단결하게 되면 죽어도 안 죽는 겁니다. 기독인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 구원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네. 질문합니다. 잘 대답해 주세요. 큰 소리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승리하게 하시는가? 아멘. 만약에 맡겨도 패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입니까?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을 맞아서 이틀째 연휴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배탈 안 나게 해주시고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큰 일을 당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큰 일을 당하더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사밧과 같은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